오늘은 그 브레이크트루 이러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돌파 시리즈 설교가 한 8번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저 서론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브레이크트루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파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뭡니까? 부서뜨린다. 그 다음에 through는 통과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지 장애물을 깨뜨리고 뚫고 통과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4대4로 기각될 줄 알고 근데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문영백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전부 아주 전혀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탄핵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통과되는 방향으로 나가더니만 결국은 땅땅하면서 이렇게 탄핵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마 막판에 뒤집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정형식 하고 이 사람들이 정형식이가 돌았으면서 정형식이 아마 그 자녀 아마 어떤 비리가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막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겁먹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참 그러고 나서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 내가 믿음이 약한지 우리는 같은 동창에서 매 그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6시 반, 저는 2시 반 해가지고 동창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쭉 해왔어요. 그랬는데 좀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좀 힘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셨는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을 그냥 아직 그 중국식 사회주의로 이제는 끌고 가는가? 왜? 세상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적기도 국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적기도 국가로 바뀌고 세상 나라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신로마 다 나갔잖아요. 지금 미국은 신로마와 같죠. 결국 이 세상 나라도 보게 되면 결국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물어뜯고 나중에 결국은 적기도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돌로 탁 치니까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망하는 거죠. 왜? 세상 나라니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나라에 대한 애국을 하는 건 좋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우리 신약의 주제가 바로 Kingdom of God. 구약은 카브넌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국도 다시 좀 의기소침하고 낙심되고 좌절이 왔지만 다시 브레이크트루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감옥으로 가고 이제 김문수나 아니면 윤석열 씨가 한 번 더 대통령에 출마해서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브레이크트루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저는 이걸 한 15년 전부터 이 단어를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돌파에 대한 이 브레이크트루가 이 돌파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으면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14절부터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자, 그게 개역개정은 아니네, 그죠? 개역개정을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 breakthrough입니다. 영어로 보면 broke through 똑같은 말입니다. breakthrough 돌파했다. 자, 오늘 여기 이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돌파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태산과 장애물들을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거. 뭐 불가능을 돌파하라, 네 앞에 있는 홍해를 돌파하라, 뭐 수많은 돌파가 있습니다. 자, 이 돌파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돌파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적군의 방어선을 뚫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예가 나오죠. 다윗이 하루는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 거기 이제 정말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누가 그 우물물을 이제 길어 오려고 나갔습니까? 몇 명이 갔죠? 예? 대단한 실력이네요.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네. 예. 세 용사가, 다윗의 용사가 뭐 많이 있네. 30용사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세 용사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세 용사가 수많은 블레셋의 적군을 뚫고, 그때는 뭐 총하고 대포 있었던 게 아니고 칼을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적군을 뚫고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다 할 때 여기서 돌파했다. 그래서 돌파. 야, 이게 이 목회해도 이렇게 누가 목회자가 말하면 생명을 걸고 그걸 정말 어떤 장애물도 뚫고 이 다윗은 참 그래서 이 세 용사 얼마나 훌륭한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물물을 길어오니까 그래서 이 세 용사가 여러분 그 뚫고 이제 물을 길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위험했겠어요. 아마 칼도 맞았고 아마 창도 또 아마 이 화살도 맞았을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를 안고 물을 길어오니까 그걸 다윗이 마실 수가 없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블레셋 적군을 뚫고 베들레헴에 물을 길어올 때 썼던 단어가 breakthrough, 돌파거든요. 돌파. 보통 사람이 이거는 뭐 죽으라는 거 똑같지요. 그 블레셋 진지 거기에 가다가는 100에 100이면 다 죽게 되죠. 불가능하지요. 미션 임파서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자기 주군이 명령하자 그렇게 말하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가서 물 길어왔어. 그래서 그 단어를 쓸 때 돌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친구 한 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이 예수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지만은 그분은 정말 어떤 병이든지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중풍병을 많이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 60에 스트로크 중풍이 와서 야, 이 중풍병이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든 병이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병인데 완전히 이런 반이 딱 이렇게 설이 맞는 것처럼 반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쫙 해가지고 온몸 반이 걷지도 못하고 중풍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평소에는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보니까 이렇게 스스럼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내가 이 중풍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알았다. 오늘 뭐 김삼도 목사님이 청년같이 걷네요. 예?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예수 선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로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됐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붕을 뚫고 이렇게 상을 달아 내렸어요. 그래서 절대 장애물 앞에서 기브업하지 않고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지 않고 사람들 뚫고 지붕으로 옥상에 올라가고 또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시는 밑으로 상을 달아 내렸어요. 여러분 남의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기분을 파손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쑤하면 걸리죠. 그런데 지붕을 뚫고 상을 앞으로 이걸 다 보상해 줄 생각하고 자기 친구를 이렇게 상을 내리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나으라 하지 않고 그 죄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 해가지고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자 그가 죄 용서함 받고 병도 고침받았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뭡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장애물을 뚫고 브레이크트루해서 결국은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침받게 했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시푸른 요단 강물을 브레이크트루 했습니다. 뚫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뚫고 나가자 가나안 중부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성. 가나안은 여러분 칠족속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가나안 전투가 한 7년에서 7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나안 중부 전투,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전투, 가나안 남부 전투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큰 전쟁을 해서 칠족속 31명의 왕들을 차례대로 다 이제 진멸시키는데 요단강도 시푸른 요단강도 브레이크트루하고 그리고 가나안 중부 전투의 여리고성도 여러분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브레이크트루하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북부 칠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브레이크트루 안 된다 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훈련된 이런 강한 적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이 땅을 너희 밟는 곳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서 브레이크트루에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저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과거에 몇 번 보면서 여기서 하나의 영감을 받았어요. 특별히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말한 수녀 Climb every mountain 네가 모든 산들을 클라임 올라가야 된다. 자, 우리 목사는요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뭘 해도 다 거기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배경 설명을 좀 해. 마리아가 순영원에 있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 생각한 원장 수녀 아베스는 마리아에게 폰츄렙 대령의 가정교사로 가서 네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예? 반주자, 우리 교회 반주자 몇 명? 이거 뭐 12제자지, 그거는. 7명이, 7명, 7명. 7명의,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7명의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고, 노래를 잘 가르쳐요. 아마 그게 실제적인 원래 리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엄하게 교육받은 그 아이들을 아주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폰츄렙 대령에서 가정교사로 아이들과 교감하며 잘 지내다가 나중에 폰츄렙 대령이 그 부인이 죽고 해서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수녀가 되려고 했던 내가 이렇게 남의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래서 마음의 혼란을 이기지 못해서 수녀원으로 돌아가자. 수녀원에 돌아온 마리아에게 원장 수녀가 야, 수녀원은 피난처가 아니다. 그렇게 네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똑바로 맞서라. 네가 과연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쟁취하려면 피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산을 climb every mountain, climb every mountain, 모든 산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climb every mountain 한번 불러봐요. 몰래? 목사님 부를 수 있어요? 이거 부를 수 있어야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참 영감을 주는 그 노래예요. Climb every mountain, such high and low. 모든 산을 오르세요. 높고 낮은 곳을 찾아요. Follow every byway. 모든 길을 따라가세요. Every path you know. 당신이 아는 모든 길을 따라가세요. Climb every mountain. 모든 산을 오르세요. Follow every stream. 모든 시내를 건너세요. Follow every rainbow. 모든 무지개를 따라가세요. Till you find your dream. Till you find your dream. 당신의 꿈을 찾을 때까지 산을 오르고 높고 낮은 산 그리고 시냇가도 건너고 모든 산을 오르세요. 무지개도 따라가 보세요. 당신의 꿈을 찾을 때까지. 이게 뭡니까? 브레이크트루 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 깨울깔 이런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브레이크트루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폴 스톨츠라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1번 뭡니까? quitter. 이게 뭡니까? 포기하는 give up, 손들어버리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헤쳐나갈 생각을 못하고 아예 give up,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나라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뭐 한국이 완전히 이제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홧김에 말하는 거겠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면 안 돼. 두 번째는요, 캠퍼. 캠프를 치고 앉아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는 사람. 60%, 70%가 되게 어려움 당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캠퍼. 그 다음에 클라이머, 그 산을 타고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 이 클라이머, 바로 수녀가 메리에게 네가 과연 폰츄렙 대령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하지 말고 다시 네가 돌아가서 이제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모든 산을
올라가야 된다. 브레이크트루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때는 좀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난관이 있을 때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Climb Every Mountain 이 노래를 자주 제가 영상을 찾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굉장한 영감을 줘요. 조셉 목사님 Climb Every Mountain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람도 들어봐요? 아주 영감을 줘요. 영감을 줘.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크트루는 과학과 지식과 외교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생제가 제일 처음에 누가 발견했습니까? 항생제? 첫 번째 인간에게 항생제 누가 발견했죠? 누가 했습니까? 이희연 씨? 플레밍. 그죠? 플레밍이 1928년에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서 발견했죠? 푸른 곰팡이에서 여러분 발견했지요. 페니실리움이라는 그런 성분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 나이 50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로 인간의 생명이 20년을 훌쩍 돼가지고 70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죠. 그걸 브레이크트루라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브레이크트루. 의학계에서 아직 치료하지 못한 병 뭡니까? 당뇨병.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만약에 발견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브레이크트루. 이 브레이크트루.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로마서 6장 1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나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한번 우리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 died to sin once for all. 한 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이런 인류의 죄를 한 번 죽음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암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둘째 죽음, 불못의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어떤 부흥사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여러분 5장 24절에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돌파했어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돌파했죠.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죄의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사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신부였지만 자기 자신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 선생이었던 수도 원장 스타우피츠라는 분에게 자주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이 수도 원장의 루터가 자주 오는 것이 고해성사하기, 죄를 사하기, 고해성사하기 오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간음죄가 아니면 내게 다시 찾아오지 마라. 네가 자꾸 와서 고해성사하니까 같은 신부끼리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틴 루터는 로마의 스칼라 산타 계단, 로마 스칼라 산타 계단에 몇 개지요? 목사님? 안 가보셨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안 가보고, 그거 가봐야지. 가보세요, 목사님. 지금 죽기 전에 한번 가보셔야지. 로마의 스칼라 산타 계단. 아브라함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아이고, 저런. 최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아이고야.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팀들, 1년 반 제자훈련 중급반을 마치고 10명 이제 모든 휴가를 다 내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한다 그러니까 13박 14일인가 해가지고 터키 7교회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갔어요. 로마 가서 이 스칼라 산타 이거 다 봤거든. 28개의 계단인데 그 계단은 원래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그걸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그 어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로마로 가지고 와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스칼라 산타 다리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각 계단마다 입에 키스를 하고 그렇게 고행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해가지고 이 말틴 루터도 자기의 그 깊은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스칼라 산타 로마의 계단에 올라가서 각 계단마다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계단에다가 키스를 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죄의식이 없어져야 되는데 죄의식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더 쌩쌩해.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말틴 루터가 원래 로마서를 강의했잖아요. 신학교에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서 계단을 오르고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때는 부인이 남편을 이제 묘지에 장사 보내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죠? 송 집사님? 어떻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로마서 1장 10절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다음에도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하나의 그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
돌파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리고 생명의 문제를 돌파해 주셨지요. 저는 특별히 이제 북한 땅을 생각할 때 제가 이 미국에 온 후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김교신 선생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한국을 성서 한국, 그 다음에 통일 한국,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선교 한국, 마지막 세계 선교 주자. 한국을 성경 위에, 성서 위에 김교신 선생,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통일 한국. 자, 북한 땅이 정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북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공산주의 동토의 땅이 됐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저주를 풀 수 있느냐? 북한 땅의 저주를 끊고 이제 북한이 통일되도록 저는 지금까지 미국 와서 43년 동안을 계속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이 북한이 저주를 끊고 통일이 된 것이 바로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트루. 북한이 공산화된 지 벌써 몇 년이죠? 1945년부터 치우게 되면 여러분 45년 해방되면서 북한이 소련의 대의였던 김일성이가 여러분 소련을 엎고 북한을 이제 공산화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도 공산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죠. 북한이 공산화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80년이래요. 이야, 80년. 북한은 가난과 헐벗음과 김일성 우상화 정책의 노예처럼 사는 북한 동포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예? 조셉 목사님 몇만 명? 북한 동포가? 1,500? 2,500. 목사님? 2,500만 이상이 맞습니다. 유가리. 2,500만 명. 우리 한국의 남한의 인구의 반 정도예요. 남한은 지금 5천만이 넘었더라. 북한은 2,500만 명 이상의 북한 우리 같은 동포가 가난과 헐벗음과 김일성 우상화 정책에 노예처럼 살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같은 동포가 10,000명이 지금 현재까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그 러시아 가서 죽고 하는 아무는 보상금도 안 주고 하니까 막 김일성 막 김정은 뭐 이런 이걸 갖다가 그냥 팽개치고 막 개자식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 하고 이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휴전선 150원 모바일이 철폐되고 남북한이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고 북한 땅에도 여러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좋으신 하나님 그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북한 땅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철폐되고 남북한이 통일되어 마지막 세계 선교의 한국 이것이 바로 북한 통일이 뭡니까?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어. 브레이크트루. 응? 마지막으로 5분 안에 마칠게요. 해가 안개를 뚫고 나올 때 브레이크트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가 구름과 안개를 뚫고 나올 때는 추운 것이 따뜻해지고 답답한 것이 시원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해가 안개를 뚫고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있습니까? 빨리 해가 안개를 뚫고 나오고 브레이크트루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도 이게 브레이크트루가 돼야 돼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지요. 나이 41살인데
뭐 자기 먹을 거 다 연봉 한 20만 불 받고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 이 결혼 문제 이게 첫 번째나 기도 제목인데 이것도 뭡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브레이크트루 해야지. 브레이크트루 한번 외칩시다. 브레이크트루. 브레이크트루.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각자마다의 브레이크트루 할 문제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브레이크트루 할 문제는 뭔가? 나는 제일 먼저 우리 둘째 아들부터 결혼이 브레이크트루. 결혼의 길이 열리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형통회복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부흥의 문이 열려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브레이크트루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승리와 축복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햇살이 쫙 나에게 비춰오는가 그음을 들고 이게 브레이크트루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찬양을 한번 하고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정말 내게 이 문제가 브레이크트루 이게 정말 해결되도록 우리가 한번 찬송 한번 더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의 기도와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정말 돌파해야 할 장애물과 문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나 두 가지 하나님 이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오늘 말씀처럼 브레이크트루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브레이크트루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하신 주님이시여 이종에게도 하나님 둘째 아들 조셉의 이 하나님 결혼 문제가 브레이크트루 길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길이 열릴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브레이크트루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브레이크트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위대한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여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기록에 해서 다윗 앞에 바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쳐부수는 미션 임파서블한 이러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브레이크트루 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우리 개인과 가정의 이 여러 가지 돌파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기도해 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브레이크트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